할렐루야. 우리 회복의 여정 이제 5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정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 요동쳤던 이 감정이 다시 회복되고 위로받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결국엔 예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우리 혼자 이제 평안하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됐어 라고 그저 구원의 감격 안에서만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된 자를 반드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얘기해 봅시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부담스러워해요. 교회 안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슬그머니 눈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며 도망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가라면 가고 봉사하라고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헌신했었던 시간들이 다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지쳐버렸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함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든,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보이지 않았든, 아니 결정적으로 이 어떤 실패라고 하는 쓴 잔을 마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난 이제 사명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이제 사단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 너 자격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다시 쓸 일 없다. 너 이제 이미 그락 끝났어. 네가 과거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너 다 잊었어. 네가 어떻게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고 자꾸 패배감, 자기 정죄에 사로잡혀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저 멀찌감치 도망쳐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상 크게 실패했던 선지자 중 한 명인 이 요나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잃었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실패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 3장 1절이 참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은혜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무 좋지 않아요? 저만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번째로, 이 무게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표를 끊어서 서쪽, 그것도 세상의 그 끝이라고 얘기하는 다시스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방향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정반대로 도망쳐 버린 거지요. 그는 불순종한 선지자였고 사명을 내팽개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왔어요. 심지어 자기는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두운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그 캄캄하고 축축하고 그 끔찍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요나는 완전히 실격입니다. 실패자인 거예요. 다시는 어디 가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로 치면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경쟁사로 도망가는 사고를 친 직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그런 직원을 다시 받아줍니까? 심지어 똑같은 프로젝트를 누가 맡기겠어요? 세상은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 뒤늦은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무트로 토해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보고 야야 꼴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 때문에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나 이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야, 나 이제 헌신 안 할 거야,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명을, 그분의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점으로 돌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의 내용인 거예요.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가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 그 니느웨로 다시 가라시는 거예요. 요나가 실패했으니까 그래 요나가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야 요나야 니느웨는 너무 힘드니까 저기 조그만 마을에 가서 그냥 전돈이나 조금 돌리고 와, 이렇게 사명을 바꾼 게 아니에요. 사명을 축소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주셨던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사명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이 엄청나고 부담스러운 이 사명을 다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은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실패 이전의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괜찮아,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서 걸어라,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참 먼저 생각할 때가 많죠. 목사님 나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나 전도를 못해요. 혹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 앞에만 쓰면 벌벌벌 떨어서 지금도 이 목소리 떨리는 거 보세요. 목사님 제가 사람들한테 상처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나 다른 사람 위로하기 싫어요. 여러분 다 그럴듯하죠.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냐, 네가 얼마나 유능하냐가 아니라 네가 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사명자로 빚어가시죠. 왜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만이 차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저 원수 같은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 아, 나 정말 싫은데, 우리 철천지 원수인데. 민족적인 어떤 교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나온 지금의 요나는 완전히 깨졌고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내 능력으로는 수만하실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실패의 경험이 그를 교만한 선지자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사명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그 뒤로 니느웨에 가서 어떤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한 명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요. 심지어 얼마나 성의 없게 전했는지, 그 니느웨는 사일이 걸리는 큰 도시였는데 그저 그냥 하루 조금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야, 니들 40일 뒤에 망한대. 그래, 니들 40일 뒤에 망해. 뭐 때문인지도 모르, 막 그냥 너무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이 건조하고 단순한 순종 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자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성이 회개하는, 성경에서 정말 보지 못할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저 충성된 우편 배달부처럼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걱정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된 자는 반드시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최절정의 엘리트였나요? 능력이 많았었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완벽한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을 절대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나 예수 부활 절대 못 믿어 그랬던 의심 많은 도마.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저 자기 한 목숨 살아보고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온갖 배신자들이죠. 스스로도 제자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실패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여러분 이것을요 그 실패자였던 제자들에게 정말 뭘 맡기기도 좀 불안한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감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배신자들에게, 실패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 실패자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은 뭐 내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 못할 그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바보 같은 자들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세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먹이시고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를 배신했어? 너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야? 라고 그의 과거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사명의 회복은 언제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누기에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요 어떤 특별 훈련을 받은 그것만 통과한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명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구경꾼이나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니느웨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애써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 니느웨,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십니까? 상처받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라고 떠나왔던 그 사역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실패 때문에 절대로 안 한다 내려놓았던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함께 찬양을 했던 그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막 심한 오해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나 봐라, 내가 다시는 노래 하나 봐라, 내가 찬양 하나 봐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몇 년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는 조용한 성도로 지냈습니다. 그게 뭐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찬양팀이 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 찬양대가 부르고 있던 곡이 자기가 상처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썼던 그 곡이었던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기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구나. 그날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붙들고 다시 찬양 사역자의 자리에 돌아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덮으시고 상처를 쌓아놓으시고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일어나자, 다시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줄 테니 이제 다시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의 그 실패라는 감옥에, 과거의 그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야, 너 자격 없어 라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의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광야에만 머물러 있을 겁니까? 오늘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의 정체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시는 나는 부르심받은 사명자다 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니느웨를 향해서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후회하심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두 번째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에 대한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